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오늘 공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기도야말로 정식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하고 혹은 기도 학교라 그럽니다. 내 친구 목사인 임영수 목사는 옛날 영락교회 당회장도 하시고 주님의 교회도 세우시고 또 모세골 영성단지도 세우셨는데 신학교 동기생이고 나하고 동갑입니다. 훌륭한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학교란 책을 썼습니다. 기도학교. 얇게 쓰고 쉽게 써서 꼭 한 번씩 여러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기도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주님이 아도나이, 헬라말로 아도나이인데 그 말은 생사여탈권을 가진 주인을 아도나이, 주님이라 그럽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줄여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오고 주기도문이 모범 기도로 나옵니다. 주기도문 다음에 기도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후에 9절, 10절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안 구하면 못 받습니다. 구해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 걸 아시지만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기도할 때까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은 주시지 않습니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기도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 이름이 조지 뮬러입니다. 고아원을 세워서 한 2,000여 명 고아들을 수십 년간 운영해서 좋은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그게 무슨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기도로. 한 번은 2,000명 고아들이 아침 식사할 빵이 없어요. 아침에 총무가 와서 조지 물러 목사님, 아침빵을 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들 금식합시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조지 물러 선생께서 그냥 밥상을 다 차리세요. 아이들 다 식당에 나오게 하고 평소처럼 아이들 앞에 접시를 하나씩 다 놓고 여전히 다른 때처럼 그대로 진흥하십시오. 그러고 조지 물러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명 고아들이 아침빵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셨는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애들은 다 나와서 앉았어요. 근데 조지 물러는 기도실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 끝날 때쯤 마당 담벼락에 뭐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비가 올 때인데 영국은 비가 많지요. 빵 싣고 가는 배달차가 미끄러져서 고아원 입구의 벽에 꼬라박혔어요. 그러니까 차가 빠졌으니까 빨리 끌어내지도 못하고 빵 배달 시간은 늦어지고 그 운전기사가 문을 두드리고 와서 우리가 빵 배달하러 가다가 차가 빠져서 배달 시간도 늦어지고 안 되겠는데 혹시 이 빵을 고아원에 기증해도 될까요? 그럽시다. 그래서 빵을 전부 실어내가지고 접시에 다 놓으니까 양이 딱 맞더라 그래요. 실제 얘기입니다. 조지 물러 선생은 그런 식으로 2만 건의 기도가 응답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일기로 썼습니다. 2만 건의 기도를. 우리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기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는 믿음이 좋은 좀 어수룩해 보이는 청년이 있었는데 동네 청년들이 이 친구가 너무 순진하고 어수룩하니까 놀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기도하는 청년이에요. 늘 기도하고 길 걸으면서도 중얼중얼 기도하고 늘 기도 생활하니까 동네에서 놀림감이 됐습니다.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골방 옆에가 길이에요. 마을 길이에요. 그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놀리는 청년들이 놀리려고 옆에 까치가 한 마리 죽어 있었습니다. 까치를 잡아가지고 창문으로 던져 넣으면서 이거나 먹어라 이 바보야. 그러고 던졌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툭 하고 까치가 떨어지니까 뭐 간절히 구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하다가 까치가 툭 떨어지니까 하나님 이 까치를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워낙 순진하니까요. 근데 뭐 죽은 까치가 응답이 될 테겠습니까? 이 청년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저 모자린 뜻하고 무조건 믿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까치를 왜 주셨을까? 죽은 까치를 왜 주셨을까? 근데 입에 뭐 번쩍번쩍 빛나는 게 있어요. 입을 벌리고 보니까 그 동네 귀부인이 세수하면서 목걸이를 벗어서 옆에 두고 목걸이 두고 세수하는 걸 까치가 그걸 먹었어요. 목이 막혀 죽은 겁니다. 그 목걸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그걸 쓰는 분은 그 아줌마밖에 없으니까 찾아가서 제가 기도 중에 까치를 주셨는데 목걸이를 먹다가 맥혀 있었어요. 아마 부인 것이 아닌가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너무 감동을 해서 참 진실한 청년이구나. 그 가정에 취업이 되고 길이 열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아버지 믿는 거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 우리 기도 정신의 기본입니다. 그 10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믿읍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도들이면 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요. 13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믿어야지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두말할 건 뭐 있냐 이거지요. 너희가 시원찮아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내가 구하는 마음이 더 뜨겁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뜨겁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버지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시원찮아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당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미국 처음 유학 갔을 때가 43살 때입니다. 시골에서 농촌 선교하다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이라는 데 유학을 갔는데 미국 처음 갔을 때지요. 뭐 앞뒤 없이 미국 첫 길에 뭐 두서가 없지요. 007 가방에 여권, 한 학기 생활비 그걸 다 가방에 넣고 이제 비행장에 내려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렸습니다.
내릴 때는 분명히 가방 들고 내렸습니다. 기숙사에 가서 짐 풀어놓고 보니 가방이 없어요. 미국 첫걸음에 촌 사람이 경황이 없어가지고 허둥대에다가 가방을 어디 두고 온 겁니다. 내 기억에 분명히 공항에서는 갖고 내렸는데 오는 도중에 어딘가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참 그렇게 난처해진 기는 처음입니다. 미국 첫걸음인데다가 한 학기 생활비, 여권 몽땅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날부터 굶게 생긴 거예요. 또 귀국할 때는 어떻게 가냐 이거지요. 하도 급해가지고 기숙사 방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타일로 바닥이 있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급하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지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쩝니까? 미국 첫 길에. 이거 내가 참 난처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는 도중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기도가 응답받은 표시입니다. 기도 제목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의 평화가 먼저 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결제해 놨다는 표시입니다. 신앙생활을 평생 하신 분들은 그런 체험들이 한두 번 있기 마련이지요. 마음이 편안해졌길래 그냥 안심하고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구나. 마음이 평화가 왔으니까. 그래 푹 잤지요. 시차가 있으니까 잠 푹 잤지요.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 마시려고 밖에 나오는데 기숙사 문이 안에서 밖으로 미는 문이에요. 밖으로 문을 미는데 문에 뭐이 걸려가지고 잘 안 열려요. 그러니까 조금 세게 밀었더니 문이 열렸는데 보니 그 뒤에 가방이 있어요. 가방이 밀려서 문이 잘 안 열린 겁니다. 내가 늘 얼마나 기뻤는지 가방을 갖고 돌아가지고 입을 맞추고 아이고 하나님 이 웬 가방이 여기 와 있습니까? 근데 열어보니까 여권도 그대로 있고 돈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참 그렇게 감사드리기도 참 내가 평생에 감사합니다. 수업이 시작됐는데 사흘째 되는 날 미국 교실에서 백인 학생이 나를 가만히 보더니 네가 코리아에서 온 진홍 킴이냐? 응? 나한테 물어요. 진홍 킴 프롬 코리아? 그럼 물어요. 그래 그렇다고.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 미국 백인 청년 학생이 내 이름을 아니까 신기하지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대뜸하는 말이 너 가방 받았냐? 그래 내 가방 받았다. 내 가방을 네가 어찌 알지? 그랬더니 사흘 전에 학교로 등교하는데 반대편 차선으로 가는 차에서 막 손을 흔들더래요. 차 좀 세우라고. 그래서 한쪽 구퉁이에 차를 씌워서 기다렸더니 그 차가 유턴을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오다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가방을 하나 주셨는데 주인 찾아주려고 열어보니까 그 패스포드에 너 학교 유학 온 학생이더라. 내가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바빠서 내가 니한테 좀 부탁해도 되겠냐? 네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쪽에 좀 갖다 줄 수 없겠냐? 그러더래요. 아, 내가 학생이다. 오늘 등록하러 간다. 아, 잘 됐다고.
그래서 교무실에 와가지고 내 이름 대니까 기숙사 몇 호 가르쳐 줬대요. 조금 전에 등록하고 방에 들어갔다고. 그래 날 찾아왔는데 내가 잠을 깊이 잔 거지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을 안 하니까 방문 앞에 놓고 온 겁니다. 그래 내가 네가 그때 가방 받은 게 몇 시쯤이냐? 그랬더니 오후 5시쯤 된다. 그때 내가 화장실 타일로 바닥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도만 들어주시는 거 아니라 소소한 것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시원찮아도 자식한테 좋은 걸 들어주거든 하물며 두말할 거 뭐 있냐 이거. 하늘 아버지께서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조건 믿읍시다. 무조건 믿어버려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기도가 너무 들쭉날쭉해요. 하다 말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입니다. 첫째는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의 기도가 습관이었던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22장 3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은 올리브 가수원이 있는 산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가서 새벽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은 해 뜨기 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참 바쁘셨습니다. 짬만 나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를 못해요. 특별히 나도 목회가 50년째인데 한국 목회자들은 너무 바빠요. 어느 정도 바쁘냐?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요. 가만 지나보면 그 사탄의 작전 같아. 목사가 바쁘게 해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드는 거입니다. 그래서 바쁜 목사, 나쁜 목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쁜 목사가 나쁜 목사다. 기도할 시간이 없도록 바빠가지고 기도 안 하는 목사가 무슨 영역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하나님 나라 교훈을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면은 나사렛 예수를 임금으로 삼자. 아주 백성들이 그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내가 요즘 이제 묵상 글도 보내고 유튜브에 설교도 나가는데 댓글이 들어오지요. 댓글 들어오는 중에 요즘 부쩍 늘어난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은 들어와요. 김진홍 목사님이 우리나라 대통령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댓글이 많이 들어와요. 나한테는 악담이지요. 내가 뭐 대통령 될 일도 없지만은 그 목사한테 대통령 돼 줬으면 그건 아니지요. 그만큼 나라에 희망을 주는 일꾼이 없다는 말도 되겠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16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별히 목회자들의, 교회 일꾼들의 영성이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16절, 예수는 물러나사 인기 최고일 때 그 인기 백성들의 박수를 물러나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 인기 박수를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이 진정한 영성이지요. 우린 조금 인기 오르면 우쭐대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걸 가지고 에너지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요.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참 좋은 말씀이지요. 우리 기도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골방에서 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실패자의 울음소리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긴 사람의 승리의 나팔 소리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막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겁을 내가지고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날 지켜주시옵소서. 그러고 울고 있으면 그게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서 승리하는 자의 승리의 나팔 소리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사기 7장 22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22절.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험한 세상 겁이 나가지고 골방에 숨어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지요? 불쌍히 있는 것은 어딥니까? 법당에 불쌍히 있지요? 성도들의 기도에 불쌍히 나아가면 안 되지요. 사사기 6장 7장 22절. 미디안 족속이 7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가을 수확 다 해놓으면 익어서 별라 할 때 미디안 족속이 벌떼같이 와가지고 수수하기 전에 곡식을 다 베가버리는 겁니다. 그걸 7년을 그래 하니까 백성들이 초죽음 당한 거지요. 사사기 7장 22절에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스에 가까운 아부멜라의 경계에 이르러 기드온이 300용사 뽑아가지고 밤중에 기습을 해서 나팔을 불어 제치니까 서로 놀래가지고 서로 죽이고 깜깜한 밤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서로 다치고 죽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간 뒤에 보니까 음식이 다 쌓여 있고
그대로 무기고 뭐고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지요. 우리 기도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꼴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적막할 때 기도 드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일어서서 다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기도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하시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승리의 나팔 소리, 우리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게도 안 되고 뭐 모든 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도의 부르짖음을 중단하지 말고 승리의 나팔 소리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담대한 신앙. 승리의 나팔 소리가 기도지 실패자의 울음소리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기도는 험한 세상에서 뒤로 물러나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전진하는 게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완전 무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우리 기도 정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러줍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에베소서의 주제는 새로운 공동체, 세상 공동체와 대조되는 대조 공동체, 대한 공동체, 교회를 일러주는 주제가 에베소서의 주제인데 교회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영적 완전 무장을 해라. 영적 완전 무장을 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세상에 너희가 기죽고 피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대적해라. 대적해라. 악한 세력에 대해서 피해서 숨어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대적해라. 대적해라.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완전 무장을 해라. 영적 완전 무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일러줍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이 뭔지 아십니까? 방탄조끼입니다. 방탄조끼. 주로 경찰관들이 방탄조끼 입지요. 의로 방탄조끼를 입고 15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무슨 신발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외부의 적을, 시련을, 시험을 막아내는 방패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믿음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밥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사기당하는 게 많아요. 저도 요새 서울 고등법원에 재판받으러 다니는데 교회에서 설교했는 걸 티집 잡아가지고 거기 재판장까지 가서 판사가 3명이나 되더라고요. 그 판사 3명이 붙어가지고 김진홍 왜 이런 설교했어요?
주사파 물러나라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럼 판사님은 주사파가 좋아요? 안 물러나도 돼요? 그러니까 질문은 우리가 합니다. 질문도 질문같이 해야지 그거. 응? 아, 세상 참. 옛날에 전두환 박정희 때 그렇게 어려울 때도 설교 가지고는 트집 잡은 법이 없어요. 나는 뭐 전두환 같은 사람 막 육두문자로 막 욕을 했어도 그 시절에 설교 가지고 시비 건 적이 없어요. 지금 뭐 문주정부라 하면서 목사 설교한 걸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나쁜 얘기도 아닌데 그걸 뭐 판사들이 뭐 불러가 재판을 하고 벌써 몇 번째 나갔는데 12월에 또 오래요. 그나 갖다 놔서 그 참 한심한 일이죠. 그걸 뭘로 무슨 방패로 막으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세상의 공격을 불화살을 막아내라. 그 다음에 17절 뭡니까? 머리에는 뭘 쓴다고요? 구원의 투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칼, 믿음의 방패로 막고 성령의 칼로, 말씀의 칼로 공격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의 칼이야. 말씀으로 공격을 하고 믿음으로 막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고 가슴에는 의의 방탄복을 입고 이렇게 허리띠는 진리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영적 완전 무장을 하고 세상에 대적해라. 세상에 쭈뼛거리고 물러나고 뭐 눈을 내리깔고 주여 주여 울지 말고 세상에 대적해라.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8절이죠. 온몸에 투구에서 발끝까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다 있는데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덩어리가 없어요. 덩어리. 뒤에는 없습니다. 뒤에. 그건 뒤에는 뭘로 받쳐주느냐?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뒤에는 기도로 밀어주는 기도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뒤로 돌아서 후퇴하면 안 돼. 뒤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서 후퇴하면은 적의 불화살에 덩어리가 찔려 죽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전진이요, 전진. 항상 전진해야 돼. 주저앉았거나 뒤로 돌아서면 밥이 되는 겁니다. 뒤에는 뭐가 밀어준다고요? 기도.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로 밀어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을 기도로 밀어주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를 하고 그래서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우리도 이것을 밥 먹듯이 이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말씀. 우리가 이 죄인데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지요. 성령의 책망을 해도 우리가 미련스럽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꾸 그러하면 나중에 불도장을 찍어서 밀어내버린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아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서리라. 그 말씀 기억납니까? 화인, 불화자 도장인자예요. 성령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하고 자꾸 그걸 되풀이하면은
불도장을 탁 찍어서 밖에 쫓아내버린다.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서리라.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우리 목사가, 부모가 또 나라의 일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무슨 죄입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자식을 위해서 하루라도 기도하기 쉬었으면 부모로서는 죄진 겁니다. 신강도래교회 목회자로서 신강도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쉬었으면 목자로서는 죄 지은 거지요. 교인도 마찬가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쉬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험한 세상에서 실패하고 꼴방에 앉아서 우는 게 기도가 아니다. 영적 완전을 무장을 하고 전진하고 전진해서 승리의 나팔을 부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후퇴가 아닙니다. 후퇴는. 자,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내가 얼마 전에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다 접고 신학교나 갈까 봐요. 그래서 내가 열받았어요. 모든 걸 잘하던 사람이 신학을 가야지, 망해먹은 전문가가 신학을 가면 교회도 망치게 하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인가 봐요. 신학교 가서 하나님 종되란가 봐요. 그러면 망해먹은 사람만 다 하나님 종되면 교회도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지. 기독교 신앙은 전투적인 신앙이고 그걸 전투하는 교회, 영어 용어로 militant church, 전투하는 교회,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적하는 신앙,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적인 기도의 요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된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풍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공격을 당한다. 공격하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 기도는 공격하는 정신이고 뒤로 물러서서 주저앉는 정신이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함으로 공격. 응? 자네는 성경이 없나? 앞에 성경 안 가져왔어? 성경 공부 시간에 열심히 성경 찾아야지. 왜 성경 공부하는 자세가 반듯하지 않네? 오케이. 뭐 사정이 있겠지. 오케이. 성경은 기도도 성경도 집중이에요. 집중. 공부 잘하는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집중과 반복이에요. 집중 잘하는 자녀들이 장래성이 있습니다. 동화책 한 권 들고 아무리 반복을 하고 해도 다 읽던 거 다 읽고 밥 먹는 애들은 유망한 애들이에요. 산만한 애들은 장래성이 없습니다. 집중을 해야 돼. 요새 중고등학교 가면은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자요. 그 왜 자냐고 하면 어제 학원에서 다 배웠어요. 자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둘의 마을에도 둘의 국제학교가 있는데
우리 애들은 안 자냐? 자는 애들은 우리 학교 둘 수 없다. 어떻게 수업 시간에 밤에 노름하는 게도 아니고 왜 자냐? 학교에서 애들이요, 수업 시간에 누워 자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경상도 말로 들러보 자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걸 또 깨워가지고 못하게 하면 또 학생 인권법에 걸린다 하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집중해야 돼, 집중. 집중하고 반복하고 이게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는 안 좋은데 내가 머리가 안 좋거든요. 맨날 변두리 학교 빙빙 돌았는데 20년 전에 10년 전에 읽은 책도 설교할 때 즉석에서 인용을 합니다. 머리 좋은 게 아니고 집중이요, 집중. 요거는 중요한 기다 생각하면은 딱 집중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듯이 딱 머릿속에 입력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 쓰는 거예요. 그 신앙인은 기도 생활은 집중입니다, 집중.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집중했느냐?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의 집중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기도는 집중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셨는지 이마에 흐르는 땀이 피성분 헤모글로빈이 섞여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붉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을 기울여서 전심전력 다해서 혼을 짜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 산만해요. 기도하다가 온갖 생각 다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기도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기도는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 청춘, 내 비즈니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기도다. 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기도는 스피킹, 말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 듣는 것이다. 뭘 듣느냐?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내 인생, 내 지식, 내 재산,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듣는 거지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 공부를 하는데 기도의 핵심 몇 가지 기억하셨지요? 기도는 습관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다. 초신자 때는 주문하지요. 이거 주십시오. 내가 미국 가가지고 007 가방 달라고 기도했듯이 그 기도 주시지요. 그러나 맨날 주시옵소서 그것만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감사한 건 없고 맨날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아주 경상도 사투리에 적당한 말이 있습니다. 걸베이 삼신 걸렸대. 걸베이 삼신. 뭔 놈의 신앙에 걸베이 삼신이 걸려가지고 입만 열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신 거 감사 기도는 없고 주시옵소서 반복하면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초신자 때 다 그런 응답하시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듣는 거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듣는 것이 기도라. 그거 딱 듣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면 십자가에 안 죽게 해주시옵소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죽고 싶겠습니까? 원로로 늙어가지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그런 게 좋지, 십자가에 죽는 걸 어떻게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아주 존경받고 사는 건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인생, 내 청춘,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듣게 해주십시오. 듣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차원으로 기도 생활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을 받들어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이 오후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따라 기도의 기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정신을 바탕 위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가 뜨겁게 기도가 이루어져서 응답받아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도 동산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 완전 무장을 하고 기도로 서로 밀어주고 중보 기도해서 열매 맺는 제단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